오늘은 금강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금강경의 26장 110페이지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합송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어이우나 가이 30이상 견열해부 수보리언여시예시 30이상 관열 불언 수보리야기 30이상 관열해자 천륜성왕적시열의 수보 불언 세존여아 해불소설이 불응이 30이상 관열의 이시세 이설계언약이 색견아 이음성구아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에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30 이상으로 열애를 알아볼 것 같으면 그에게는 전륜성왕도 열애일 것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나이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나를 형상으로 보려 하거나 내 음성을 통해 나를 찾으려 하면 이런 사람은 그릇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결코 열애를 볼 수 없으리로다. 금강경 전에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확인하시려고 이렇게 묻으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떠냐? 이 열애의 상호 30 이상 80 종호 이 육체에 드러난 크고 작은 32가지 혹은 80가지 특징으로 아 이분이 열애로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수보리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나이다. 아마 우리한테 부처님께서 물으셨다고 해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죠. 저 부처님 보고 아 저렇게 생기셨으니까 아 부처님이구나 하고 알아보죠. 그럼 어떻게 부처님인 줄 알아봐요? 근데 앞에 분명히 부처님이 30 이상 80종으로 열애를 봐서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수보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알 텐데 여기서 태연하게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심보일까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자가 스승에게 법을 묻고 또 문답하고 할 때는 다른 사람들 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뒷사람들에게도 가르침이 되도록 그렇게 묻고 그렇게 또 대답하고 해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앞에 말씀하셔서 이렇게 자기는 잘 알지만 보통 중생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짐짓 대답해 본 거예요. 이걸 두고 이제 부처님께서 더 자세히 더 분명하게 진리를 설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진리의 입장에서 봐도 말로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 참 많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말해도 온당하지 않고 저렇게 말해도 온당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부처님이라고 알 수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시비하기로 하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떨어지지 말고 그 말을 통해서 부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말을 캐치하려고 해야 되죠. 그 수보리가 그렇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열애와 똑같이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전륜성왕을 봐도 되는 그 전륜성왕이 열애인 줄 알겠구나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륜성왕은 부처님과 똑같은 상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부처님께서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 태자의 상호가 정말 성스럽고 남다른 것을 알고 부처님의 부친이셨던 정반왕이 선인을 불러요. 관상을 잘 보는 선인을 아시타라고 하는. 근데 그 선인이 와서 보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왕이 혹시 불길한 조짐을 보고 그러는 건가 하고 혹시 뭐가 잘못될 것 같냐고
걱정스럽게 물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분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분이고 정말 드물게 이런 상호를 타고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 전륜성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무력으로가 아니고 자비나 혹은 다른 권능으로 다 통일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고 복되게 그렇게 할 테고, 또 세속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구도의 길에 나서면 반드시 성불해서 이 진리의 완성자, 구도의 길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르는 그 극점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중생들을 다 제도하게 되실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왜 제가 오는가 하면 그분이 그렇게 성도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제가 보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제가 죽어야 되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슬퍼서 이렇게 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관상을 정말 잘 보는 아시타 선인도 그런 모습을 타고 태어난, 다시 말하면 부처님과 같이 뭐 육계가 이렇게 솟아오르고 여기 미간에 백호가 있고 여러 가지 귀가 이렇게 길고 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 분은 반드시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님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전륜성왕이 되고 어떤 경우에 부처님이 될까요? 다 우리 마음에서 삿된 견해가 5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견해들 가운데 숙명론, 다시 말하면 점쟁이파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든지 다 정해져 있고 그런 거를 사주팔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제대로 잘 알면은 우리 운명을 다 알 수 있다고 보는 견해예요. 근데 태조 이성계인가 다른 왕인가 조선시대 왕이 자기하고 사주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라고 했대요. 그럼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는 아마 사주가 똑같으니까 자기처럼 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았는데 너무 뜻밖의 산골에 그냥 무명의 그런 촐로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태어난 해, 달, 날, 시간이 다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눈에 드러난 거, 모양, 이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징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떻게 마음을 쓰고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마음을 쓰는 것에 따라서 또 변화해 갈 소지는 항상 남아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마 마음을 그렇게 쓰기로 했으면 왕이 되었을지 모르죠.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를 타고났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마음을 그렇게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않은 거예요. 항상 그런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부처님이 수기하시거나 이렇게 예견하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완전히 굳어진 거. 다른 어떤 조건의 변화라든지 사람들이 중생들이 마음을 어떤 식으로 써도 달라지지 않는 것, 그런 것만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그 외에 많은 것들은 다 열려 있어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시타 선인이 눈이 정말 밝았으면은 부처님의 경우는 상호가 전륜성왕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출가해서 성불하실 것이라고 알았을 거예요. 가끔 이제 역사 속에 이렇게 완전한 전륜성왕은 아니지만 전륜성왕도 몇 단계 그 지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세계를 다 통일해서 통치하는 그런 전륜성왕은 우리가 아는 역사에는 나타난 적이 없죠. 그리고 금방 나타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예를 들어 인도의 아쇼카 왕 같은 경우는 거의 전륜성왕과 같았다고 해요. 작은 전륜성왕이에요. 그래서 인도 전체를 다 거의 힘 안 들이고 정복했고 이렇게 불법으로 다스렸고. 근데 아쇼카 왕도 모르긴 해도 상호가 부처님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먼저고 이제 행동이나 모습은 그 마음을 뒤따라온다고 할 때 뭐 지금 이 모습이 과거 내 행동이나 내 마음씀의 결과라고 해도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여지가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자유자재로 임의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이 또 그림자처럼 다르게 달라져 오겠죠. 근데 어떻든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인 그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마음은 상을 떠난 것이에요. 그것을 진상 혹은 실상이라고 해도 이 실상은 무상이에요. 우리 금강경 보면 실상 무상분이 하나 있거든. 장이. 진짜 모습은 상이 없어요. 진짜 우리 존재는 모양을 떠나 있다고. 바로 우리 마음이 어떤 모양에도 속하지 않은 거예요. 비어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바로 나오는 지혜로 보면 밖으로 드러난 모든 상들은 다 허상이고 다 부서져 버린다고. 그런 눈으로 보면 30 이상 80 정도 다 헛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어서 진짜 마음이 중요하지 그림자를 쫓아가거나 그림자를 보고 그 사람을 안에 내면까지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관상보고 이 사람이 이러리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운명들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면은 틀리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을 읽어야지. 마음을 읽어도 언제나 새로 이것저것을 선택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거사님이 자기 부인이 절에 다닌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당절에 다니더래요. 무당이 다 알려주는 대로 하고 무당이 다 한다고 하고 그래서 하루는 손바닥을 내밀고 여보 내가 이걸 손바닥을 내리겠어 그냥 이렇게 들고 있겠어? 뭐든 다 정해져 있다고 하면 당신 만약 내린다고 하면 난 이대로 들고 있고 당신 들고 있을 거라고 하면 난 내려버리고 그럴 거라고. 이걸 당신이 알 수 있냐고. 내릴 줄일지. 그러니까 꼼짝을 못했다는 거예요. 인도의 어떤 유명한 성자도 하루는 길거리에서 어떤 점쟁이가 앉아가지고 사람 운명을 다 알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내 미래가 어떨 거냐고 읽어보라고 하니까 뭐라고 막 했어요. 알았다고. 그리고 그냥 가니까 잠깐 그 돈을 뭐라고 그러죠? 복비? 예. 복비 내고 가야지 왜 그냥 가냐고. 당신은 내가 복비 안 줄 거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할 소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드러난 거, 상으로 나타난 거 이런 것에 절대 속으면 안 되고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걸 추구하는 것들은 다 나중에 속아요. 삿된 것이에요. 자기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고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고 상을 넘어서 가야 된다고. 그래야 그게 바른 것이고 나중에 행복이든 자유든 진리든 그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라는 것이 모든 수행, 모든 종교적인 탐색, 구도의 그 종점, 가장 궁극적인 그 높이에 있는 목적지라고 해도 이 상을 따라서 가면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모습이 너무 거룩하고 좋아서 그걸 믿고 따르는 게 출발은 될지 모르지만 진짜 저런 모습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고 거기 속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전륜성원에 상호를 타고 태어나가지고 나라를 막 전쟁으로 통일해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부처님일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귀의하고 그렇게만 하면 진리를 얻겠어요? 성불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그렇게 한 생에 그냥 가겠죠. 모든 잘못된 외도 혹은 사도의 가르침이 다 이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요. 모양. 사람들이 다 사실은 그것만 추구하니까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거잖아요. 뭐 쾌락이라든지 혹은 돈이라든지 무슨 지위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우리가 그냥 살면서 그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여건이라든지 다 모양에 불과하다고. 그런 걸 추구하는 거에 속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걸 약속하고 그런 길로 가자고 할 때 선뜻 속아서 따라 나선다고. 영생한다든지 부자 되게 해준다든지 천국에 가게 해준다든지 혹은 심지어는 지금 당장 뭐 견성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건 약속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 인연 따라 벌어지는 것이고 생각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우리 마음 안에서는 그걸 전혀 행복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들이에요. 허망한 것들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비로소 이제 진리라는 걸 찾아봐야 되겠다. 구도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정하고 뭐 강의 같은 것도 별로 재미없고 그때 당시에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 개혁 사상 같은데도 완전한 투신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이제 비로소 참선하고 화두 들고 막 애쓰고 그러려고 할 때 어떤 친구가 자기 같은 과의 학생 하나가 나하고 그 과가 비슷한 것 같다고 같이 만나보면 좋겠다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2끼밖에 안 먹는다고 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젊기도 했겠지만 3끼 안 먹으면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2끼만 먹고 사는 게 아주 신기하고 아주 고상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고 우리 마음은 어떻게 생겼고 그런 걸 여러 가지로 분석적으로 도식화하고 막 그런데 굉장히 많이 심취해 있더라고요. 저렇게 해서는 수행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어떻든 그런 노력은 참 가상해 보였어요. 그 사람이 맑고 아주 영특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일맥 그 상통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음에 만났는데 내가 여의도에 갔다가 마군을 만나고 온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여의도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 선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계속 이제 질기게 따라붙어서 논쟁을 막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말려들고 마침내 설복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교주를 만나보고 왔대요. 근데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다 지나가신 말씀 같고 이제 자기는 그 교주를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해나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주가 누군 줄 아세요? 영생교 들어봤어요? 영생교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사람은 죄를 씻고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낼 수만 있으면. 군대 갔다 와서 갔을 때는 내 친구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그 ROTC 장교로 해서 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락이 잘 안 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출가를 했어요. 출가하고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 느낀 건 내가 정말 고향에 왔구나. 그리고 드디어 이제 진리의 흐름에 들어섰구나. 도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그런 삿된 견해에 사도에 말려든다고. 우리가 다 행복을 구하고 있잖아요. 뭐 영생을 구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 참 존재를 자기 안에서 깨달으면 그 존재는 형상이 없고 오고감이 없고 나고 죽음이 없어서 그대로 영원한 것인데 그걸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 따로 구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 헛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무상한 육신을 가지고 오래 살려고 하고 건강하게 영원토록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불로초구하러 돌아다니고 뭐 영생교에서 이거 세례 받으면은 영생한다고 하면 그냥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거기 끌려들고 이렇게 하면 집에 돈 벌 거라고 하면 무당 말 듣고 어디다 투자하고 지금 애가 아픈데 푸닥거리 한번 하면 될 거라고 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무당한테 주고 푸닥거리 하고 계속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살면서 고통이나 재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일단 몸을 가지고
이 형상의 세계에 살다 보면 이 몸이 무상한 것이고 고통의 덩어리인데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내 참 존재를 깨달으면 그것은 상을 넘어서는 것이고 거기에는 생로병사가 없는 것이라고.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서 그 도를 찾고 가서 맹신자가 되고 재산 갖다 바치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서 패가 왕신하고 그러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이 부처님의 정법을 몰라서 그렇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알고 보면 다 그런 짓이에요. 다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구원을 판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다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판매 알죠? 여기 샴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원가가 1,000원짜리예요. 근데 이걸 누가 10,000원에 판다고 하면은 다 사기라고 하고 안 사잖아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아주 좋은 직업이 있다고 이 직장을 가지면 한 달에 막 수입이 1,000만 원 되고 좀 지나면은 막 연봉이 막 몇억 되고 한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일이 이제 이거 판매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선 밑에 사람들한테 100개나 1,000개 이걸 팔아야 된다. 100원, 1,000원짜리를 10,000원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연봉이 그렇게 보장되고 막 점점 그런 길이 있으면 하겠다고 이제 막 아메이나 막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한테 팔고 가족들한테 팔고 막 어떻게 자기 돈 들여가지고라도 어떤 100개 팔아가지고 그 다음 이제 자기가 조금 더 피라미드에 높은 조직 위로 올라간다고. 그럼 이제 다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일을 똑같은 일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도 역시 이제 자기 친구나 뭐 아는 사람들한테 팔아서 이제 그럼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이제 떼먹고 그러면 자기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 안 하고 이제 점점 돈만 착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은 돈 하나도 자기 돈도 안 들이고 고생도 안 하고 사람들이 가서 다 외판해가지고 판 돈 그 일부만 떼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라미드 판매는 본질적으로 몇 단계를 가지 못해서 팔로가 막혀요. 한 사람이 100개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한 사람한테 한 사람인데 100명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100명이 내 단계로 올라오려면 또 100명한테 팔아야 된다. 그럼 10,000명이 다 사야 돼요. 10,000명이 또 이제 살아남으려면은 100만 명한테 팔아야 된다고. 100만 명이 또 살아남으려면 10억 명한테 팔아야 돼요. 근데 10억 명한테 이걸 팔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처음에 들어갈 때는 5단계, 6단계 밑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팔아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나와버리고. 그래도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말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 이제 다 돈 떼이고 어떤 이제 영리한 사람들만 길을 쓰고 살아남아가지고 위에서 이제 남 뜯어먹고 산다고. 이거 문제투성이에요. 이거 완전히 사기라고. 그런데 1,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았다고 그 사람이 10,000원 주고 샀는데 분명히 샀잖아요. 그 제품도 괜찮아요. 이거 가지고 누가 뭐 불공정 거래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소하고 문제 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판매에서 돈 벌려면은 이 피라미드 구조 위에 있어야 돼요. 자기가 시작하면 돼요. 자, 여기 10사람한테 앞으로 10사람한테 여러분들이 팔면은 내 단계로 오고 그러면 돈의 일부만 나한테 주고 여러분들이 돈 얼마를 번다. 그러면 똑같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10사람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10사람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많은 프로티지가 떨어져 나간다고. 자기 손해만 보고. 그 다음 사람들은 다 거의 다 떨어져 나가요. 돈만 다 날리고. 근데 어떻든 처음에 사람은 돈 버는 거예요. 이렇게 파는 과정에서 들어온 돈에 아주 많은 부분을 다 자기가 거저 먹는다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피라미드 판매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다 저 위에 있다고. 착취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근데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바보들이에요. 머리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 당할 게 뻔하다는 걸 모르고 그냥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자기 돈도 없고 직업도 없는데 어떻게라도 해서 그냥 한 달에 몇백만 원, 1,000만 원 번다고 하니까
길을 서서 그냥 어서 끌어 모으고 빌리고 해가지고 몇백만 원 손해보고 그냥 날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이런 짓을 사실은 하고 있다고. 이거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자식 대학 간다. 남편 승진한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돈 얼마 내라.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되는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해요. 사기죄로 고소해요. 그 중에 무당들도 그렇다고 하지만 한 10분의 1만 성공해도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무당 용하다고 그 무당 하라는 대로 했더니 엄청 돈 벌었다고 소문 다 내요. 그 다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절로 막 돈 갖다 바치고 이 사람은 막 진짜 용한 점쟁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 하라는 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항상 이거 아니면 저것이면 반은 맞는 거예요. 다 용한 점쟁이는 무조건 다 용한 점쟁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성공하게 되어 있다고. 왜 그러냐? 우리가 다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뭐라도 잡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행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다 사기당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종교에 다 속을 수 있어요. 부처님의 정법은 이런 사도를 다 혁파하고 인간들을 그런 사견에서 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바로 무상의 진리라고.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속된 행복하고는 아무 관계없지만 영원하고 안에 진실한 행복인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얻으러 가는 길에는 돈이 필요 없어요. 다 버리고 오히려 빈 마음으로 출가하면 더 쉽다고. 그렇게 정법을 믿고 따르고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고요. 부처님이 내가 진리를 가르쳐 줄 테니까 10,000원 내라. 복비 50,000원 내라. 그렇게 하셨나요? 오직 우리 빈 마음만을 요구하시고 우리 탐진치를 버리고 그 진리의 길로 나가도록 이끄셨을 뿐이라고요. 공짜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양 있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것들은 다 사도라고. 사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것을 허무하게 생각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없을 뿐이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없는 것이야말로 진짜고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고 영원한 것이고 진리고 실상이라고. 어떤 아기가 항상 말썽만 부리고 엄마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루는 내가 오늘은 착한 아이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착한 아이가 있는데 항상 저녁 되면은 엄마가 씻으라고 안 해도 잘 씻고 자기 물건도 다 잘 정리하고 그리고 책 읽다가 졸리면 편안하게 자고 엄마한테도 잘하고 뭐든지 그렇게 엄마 성가시게 안 하고 다 알아서 척척 잘하는 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 그 착한 애는 엄마가 없지. 우리가 엄마에게서 태어났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면서도 정말 못된 것을 배우게 돼요. 그건 이제 엄마한테 다 미루고 의지하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크는 거예요. 다 자기 안에 있고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 안에 그것은 믿을 수 없게 되고 눈에 보이는 엄마 모든 걸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일러주고 하는 그 엄마한테만 의지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을 믿고 의지할 때도 엄마한테 그렇게 철없는 아이가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바른 스승은 바로 우리 안을 가리킨다고. 우리 안에 비어있는 마음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의지할 때도 없고 분명한 것도 없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도대체 확신이 안 가고 그런 걸지 모르지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것을
밝혀 깨달아야 하고, 그런 사람이 진짜 착한 어린이고 착한 부처님의 제자예요. 부처님 보시면 항상 선제하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 되기 위해서 수행하지만 그 부처도 모양으로 구하면 안 돼요. 30 이상 80종만 가지고 나도 저렇게 거룩한 모습이 돼야 되겠다. 나도 사람들한테 저렇게 근사한 모습으로 설법하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줄줄 따르고 돈 갖다 바치고 막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도예요. 마음을 비우고 모양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에 허무함을 직시하고 하면서 밖으로 나대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뭘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참 자기를, 혹은 자기 안에서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진리를 얻게 될 사람이에요. 성불할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가리키신 바고 그게 바로 부처님의 정법입니다. 모든 사이비 종교가 다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약속하고 해서 미끼로 물고기를 낚듯이 우리를 낚으려고 해요. 그런데 끌려가지 말고 정신 차려서 무엇에 의지하거나 누구를 맹종하거나 할 마음을 버리고 자기 눈 자기가 떠서 자기 안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이미 우리가 그것이고 이미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강경 공부를 해나갈수록 진짜 부처님이란 저렇게 모습을 가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부처님 혹은 타자인 저 2500~600년 전에 그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의 참 존재가 바로 내 안에 이 비어있는 마음, 형상이나 온갖 분별이나 어리석은 소견에 속하지 않은 그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저 육조 스님에게 지성이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사실 그 제자는 육조 스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해능 오조 홍인선사로부터 전법을 받고 남쪽으로 떠나올 때 그때 이제 그 라이벌처럼 생각하고 그 오조 스님 문화에서 오조 스님의 의발을 받으려고 했던 신수 스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수 스님이 염탐하러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아래서 이제 법을 펴기 시작했다고 하고 많은 수행자들이 거기로 떠나서 법을 배우고 또 깨달았다고 하고 하니까 신수 스님이 이제 지성이라고 하는 스님을 불러서 네가 총명하고 또 이제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길을 떠나가지고 저 남쪽에 해능 스님이 있는데 회상에 찾아가서 해능 스님이 법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잘 들어가지고 바로 여기로 와라. 그러면 내가 사람들 소문하고 다르게 내 법이 더 빠르고 더 높고 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 스님이 순진하고 착한 스님이니까 신수 스님의 말을 듣고 이제 정말 육조 스님 회상에 온 거예요. 근데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너무 이 법이 옳고 또 높고 깊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법문을 듣고 수행하고 하다가 깨달아 버렸어요. 더 이상 신수 스님한테 돌아갈 필요를 못 느끼고 신수 스님의 법이 그냥 껍질뿐이고 자기를 별로 그 법답지 않은 그런 의도로 여기로 보냈다는 걸 알고 육조 스님한테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여차저차해서 신수 스님이 보낸 스님이라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네가 그럼 그런 목적으로 여기 왔으면 염탐꾼이겠구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은 지성 스님이 제가 그것을 실토하기 전에는 염탐꾼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말한 다음에는 염탐꾼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번뇌가 곧 보리인 것도 이와 같으니라 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번뇌 일어나잖아요.
오만 가지 사견이 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근데 이것이 다 마음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근본 마음이 한결같이 다 깨달은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버리기만 하면 이게 다 번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가 진리가 돼요. 보리가 된다고요. 그걸 모르니까 그 다 염탐꾼 짓을 한다고. 번뇌가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다 그게 사견이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다 미혹에 빠뜨리고 고통에 쳐넣는다고. 자기가 살펴야 돼요. 살펴서 알아버리기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바로 지성스님이 제가 염탐하러 여기로 왔습니다 하고 이제 실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나한테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아, 나한테서 신을 믿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아, 나한테 그냥 뭐 이 세상에 뭐 옳고 그른 것도 없고 대충 살아야 되다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아, 나한테 저것만 가지면 내가 잘 살고 아주 큰 쾌락을 얻을 것 같으니까 저걸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버리면 그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도 다 우리 본심에서 일어난 보리예요. 그 마음으로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결국은 그 길로 이끌고 제도할 수 있게 된다고. 근데 마음속에서 욕망이 일어난다고 해봐요. 근데 그 욕망인 줄 모르면은 그 욕망이 자기를 끌고 와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악업을 짓게 하고 그걸 얻어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얻느라고 온갖 고생을 하게 하고 악업을 짓게 한다고. 근데 그게 욕망인 줄 알아버리면 아, 이런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하면 그 욕망에 힘을 못 써요. 그리고 동시에 아, 이 욕망이 마음에서 일어났구나.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의 마음 작용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 욕망에 절대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욕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도울 욕망도 일으키고 보리심도 바라고 도를 구하는 마음도 일으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욕망을 전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보리심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그대로 보리심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잘 살펴서 그것의 그 근원을 보려고 하고 모습으로 드러난 그 자체의 공성을 보아야 돼요. 잘 살핀다는 건 바로 반야이고 또 그것의 실체를, 그것의 공성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바라밀인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자, 구체적으로 이 27장의 가르침을 다 보지는 않았어도 그런 내용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모양에 떨어지지 말고 불도를 구하고 부처님을 구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해야 하고 이 눈에 보이는 거 남에 속지 말고 내 안에서 본래 있는 그것을 돌이켜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대로 다 옳아요. 이대로 다 극락세계고 이대로가 다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가장 완전한 그런 세상이에요. 내가 그대로 완전한 부처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견이고 그런 바른 반야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를 부디 뭐 종교적인 공격이라든지 혹은 비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건지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